오늘 제가 말씀을, 오늘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이리저리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시대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사실은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또 보면 복음의 전수 과정은 그냥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갈라디아서는 어떤 전쟁이 있나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복음을 해서 떠나려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정반대의 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한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가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그런 수고는 어쩌면 투쟁이고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또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감사, 또 이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한번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읽어보면 그 고마움과 감사가 그리 나올 법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거의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들이 떠나려고 했을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논쟁점은 뭐냐? 사도 바울이 딱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세 가지의 논쟁점이 있는데 그것이 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논쟁점입니다. 그 세 가지 논쟁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만 탁 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논쟁점이 바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또 아니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의 논쟁점과 사도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쭉 한번 본문을 따라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논쟁점은 뭐냐? 오늘 10절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좀 더 오늘 세번역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환심을 받으려고 원래 있던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를 빼버렸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사람의 환심을 산다는 것은 유대인의 환심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의 환심을 산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한 복음을 보니까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한심을, 이방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그런 오해로 빠지게 되고, 그것이 급기야 이제 복음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딱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반어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에 사람의 환심,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복음을 바꿨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내가 복음을 바꾸거나 그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당장 의심한 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뭘 의심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마도 이것은 사도직에 대한 권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쟁점은 두 번째 논쟁점은 사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로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가 과연 진짜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예수를 진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진짜 사도가 맞는가? 정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이 나왔겠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제자이구나. 오늘 본문의 간증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신념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하는 이단아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서 받았느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 라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하는 말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1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사도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딱 엮어서 이야기를 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의 오해는, 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 사람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제자이거나 혼자 어찌어찌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자기의 주장이나 신념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환심을 얻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화시킨 거야, 변질시킨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럴싸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을 풀어서 그렇지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핸디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성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핸디캡이 많아서 편지를 쓰는 데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쭉 이야기를 해요. 왜 간증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사실, 세 가지 논쟁점에 있는 이 사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유대교에 다녔을 때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아주 열심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누구? 하여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냐 그러면은,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계시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나를 세우셔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딱 들어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라는 표현을 어떻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부분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생전에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 10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내 힘이나 내 열심이나 유대교의 전통을 열심히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맡기셨어.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어떻게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열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의 복음은 유대의 전통과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의 정결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다 버려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데 내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안디옥 시리아 밑에 있는 여기 오늘 주역에 이게 주석에 보면 밑에 보면 라테비아 왕국이라는 그런 곳에 갔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라비아에 있던 이 3년의 기간 동안
뭘 했냐라는 거죠. 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 학자들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학을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아멘 하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딱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정했다고요. 정했다기보다 그때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배워서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것을 내가 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도들의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빠뜨린 거나 여러분들의 환심을 살려고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증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뭡니까? 3년 뒤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5일 동안 개발, 베드로와 함께 지내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는 이후에는 다른 사도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또한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내가 배워서 하거나 들어서 하거나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15일 동안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뭘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스커스 가는 선상에서 내가 만났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줬고 내가 3년 동안 이리저리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말씀을 보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로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받은 복음과 같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받은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그 복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야.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도가 아니야. 두 번째, 내가 전해받은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거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주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받은 거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므로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자,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고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내가 그 복음을 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절대로 빼거나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서 빼거나 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2장 3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은 뭘까요?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그들이 이단의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서,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바로 오늘 이 변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중에 9장의 말씀, 9절의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두려움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들은, 설교가들,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도자로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복음대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가 기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복음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왜곡되고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이렇게 왜곡시켜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의 환심을 살리고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이렇게 하나요? 설교가로서 저는 가끔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신념이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인정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인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막 설교를 할 때 막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하고 막 본문 그대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막 이 자세나 이런 것들 표정을 딱 읽잖아요. 제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건가? 내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달콤하게 이렇게 MSG를 쳐야 되나? 막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산다는 말,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에 거꾸로 딱 뒤집어 보면 내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과 아무런 말도 듣지 않는 것과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반응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정과 자기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MSG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를 딱 듣다 보면 뭐만 남아요? MSG만 잔뜩 남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다 빠지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복음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복음에다가 MSG를 치는 거예요. 양념을 잔뜩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먹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복음은 99%가 된다고, 순도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100%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단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다윗한테 나갑니다. 그죠?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예화를 들어가지고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회개케 합니다. 그죠? 직진이라는 거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언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자라는 게 아니라 예언적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단이 그랬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예언자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집트로 하고 이 동맹을 맺고 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될 수 있다라고 막 소망의 복음을 막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찬물을 팍 끼얹습니다.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직언을 내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직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사신으로서, 편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반대편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교회의 입장에서. 그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례자이고 구도자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그런 구도자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접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우리 아마존을 딱 보면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딱 하나요? 이 평점이 높은 거를 주로 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쫙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쫙 봅니다. 뭘 중심으로 보십니까? 구독자 수가 많은 것, 또 뷰 수가 많은 것을 이렇게 딱 선택해서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죠?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걸 보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 목사님의 유명세 또는 그 교회의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독자 수 1명, 2명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고 우리는 쫓아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는 그렇지 않겠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죠? 이 유명한 사람, 뷰수가 많은 이런 것을 하니 이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분별 없이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AI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AI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비신앙인도에게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위험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딱 치다 보면 AI는 참 친절합니다. 내가 봤던 거하고 비슷한 거를 너 이거 볼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볼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편향됩니다. 한쪽으로 탁 기울게 됩니다. 그죠?
한쪽으로 막 기울어져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이나 신앙은 우리 뭐 다른 분들과 나누었지만 이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있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라는 것은 신학,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신학의 테두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막 뛰어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내로 다운해서 요 길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I를 찾다 보면, 여러분 AI를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상황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AI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 채널만 쫙 보고요, 보수는 보수 채널만 쫙 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어떻게 돼요? 적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를 볼 때, 말씀을 드릴 때 AI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토론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메시지가 이상하다, 메시지가 잘못됐어요,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난은 하지 마세요. 또 뭐 비판을 하더라도 좀 살살하세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런 점이 나하고는 다르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우리가 토론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신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만든 이유는 함께 신앙을 하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관,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말씀에 대한 분별이, 특별히 지도자들은 특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들에게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다면, 복음에 대한 무엇이 복음이 진짜고 아닌가를 분별한 것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복음을 아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고요, 그거를, 말씀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분별하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시에 사도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은 사도들의 편지나 입으로 인해서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이라는 스탠다드, 캐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 캐논을 보고, 나침반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해 나가고,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대에 필요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을 명심하고 고단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복음의 열정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혼탁한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또 그것을 또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